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우리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19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로 준비된 자 주님의 군대가 되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자 노력합니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세워놓은 어떠한 특정한 교육적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 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에서 보통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정도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목적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끝, 즉 주님께서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7절에서 8절 이 14절까지의 이 모습은 언제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던 주님과의 이 혼인잔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기 원하시고 주님의 군대 삼기 원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옷 입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 신부의 준비에 대하여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입는 두 가지 옷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할 필요도 있고 알 필요도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깨끗한 옷을 입히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 의롭다 하신 십자가 공로로 칭의를 받게 된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세마포 옷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불리는데 이 행실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헬라어는 디카이오마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카이오마타는 그냥 좋은 일을 하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삶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의지해서 그 생명을 따라서 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표현이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를 통하여 표현이 되며 주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인도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의 독일의 개혁자인 니콜라우스 폰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백작은 높은 지위를 가졌었죠. 귀족 신분도 있었고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님의 신부되기 위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그 고난의 대가로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부를 드리는 것이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 이 신부로 드려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신부로, 이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종말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실 주님의 신부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단호하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뜻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 풍경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풍경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경외감이 느껴집니다. 아,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만드셨구나.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 너무나 이 자연을 좋아하셔요. 자연을 좋아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제 단풍이 들고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듭니다. 북쪽으로부터 미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조지아는 좀 늦은 편이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여기를 가면 단풍이 참 아름답고 이 시기에는 이쪽으로 가면 참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자주 해주셔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곳을 아는데 그곳을 가면요 목사님, 정말로 보자마자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고도 그냥 자연이 좋다, 나는 산을 가야 돼, 바다를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풍경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세상에 어떤 것이 좋아서 우리가 세상을 자꾸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체계와 문화, 이 모든 것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라는 것은 신랑만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신랑만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으로 눈이 자꾸 갈 때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부가 연합할 때 군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부로 등장을 하다가 갑자기 7, 8절에서 14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그 똑같은 동일인 것이 보여지는데, 이 웨딩드레스 같았던 이 세마포 옷이 갑자기 군대의 어떤 갑옷처럼, 이 똑같은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전장으로 달려가는, 백마를 타고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이것이 무슨 말인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의 구별되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병사 한 사람 보고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사 한 사람은 그냥 잘 싸우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자 있을 때,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군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손잡고 앞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군대로서 사단을 굴복시킬 그날까지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 주님의 신부가 되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 이 비전 잃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